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또 구역공과의 시간을 통해서 만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힘내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위로를 받고 축복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우리 산성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35강의 내용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귓가에 들렸다가 금세 나에게 잊혀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귓가에 들려진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삶 속에 새겨지는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지혜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총명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한 번 더 확신하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수고하고 애쓰는 구역장님들과 지구장님들을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42페이지 제35강을 살펴볼 차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강에 걸쳐서 13번째 놋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한 것을 보았죠. 그래서 13번째 안내한 곳이 전 3면에 둘러 성전, 내전과 외전, 이 성소와 지성소를 3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골방과 또 이 골방에 들어가기 전에 빈터가 있었잖아요. 오척되는 빈터가 있었죠. 이 빈터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한 층에 골방이 30개씩 있는데 골방 하나의 크기가 길이가 4척이고 또 광은 5척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놋과 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14번째 에스겔 성전을 또 이렇게 구경시켜 줍니다. 그 14번째가 어디일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우리가 35강을 통해서 함께 따라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3페이지에 보면 14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방문한 곳이죠. 서편 뜰 뒤의 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문간이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만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간들을 통해서 바깥들도 보고 또 안뜰도 보고 그 다음에 현관도 보고 골방들도 보고 다 한 거예요. 서쪽에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서쪽에는 문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자, 과연 서쪽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보니까 거기에는 건물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스겔서 41장 12절로 15절 말씀 볼 때에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서쪽에 위치한 건물은 어떠한 용도이고 또 어떠한 크기일까? 우리가 에스겔서 4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3페이지에 보면 1번 위치, 참 이 건물이 차지한 곳이 어느 쪽인지 그 위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41장 12절 보면
서편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그랬죠. 여기 서쪽 구역의 뜰, 이 뜰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기즈라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동안 안뜰, 바깥뜰 하면서 뜰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뜰은 하체르라는 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쪽에 있는 뜰을 얘기할 때에는 똑같은 하체르가 아니라 기즈라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또 골방 3면을 둘러싸고 있는 구역, 에스겔서 41장 10절 말씀 보면 골방 3면을 이 뜰이 20척씩 남쪽과 북쪽과 서쪽으로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이 서편 뜰, 이 뜰은 기즈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성전 골방을 이렇게 디귿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쪽과 북쪽과 서쪽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잖아요. 요 서쪽 구역 이 뜰 뒤에 지금 건물이 하나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뒷뜰 뒤에 있는 디귿자 모양의 그 뒷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말씀하죠. 자, 한번 145페이지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기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벽이 있고 하얀색이 골방이죠. 또 바깥에 외벽이 있어요. 골방을 둘러싸는 외벽이 있고 또 그 외벽 옆에 하얗게 된 위아래 남쪽과 북쪽에 하얗게 된 부분이 이제 빈터였죠. 빈터. 그리고 보면 우리 그 교재에는 색깔이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남쪽과 북쪽과 서쪽으로 디귿자 모양의 뜰이 있는 거예요. 뜰, 기즈라라고 하는 요 뜰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뜰 뒤편에 보니까 건물 하나가 있죠. 이게 바로 서편 뜰 뒤에 있는 건물. 지금 요 부분, 이 건물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45페이지의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좀 되시겠죠? 다시 우리 143페이지에 돌아오면 이제 두 번째로 크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겔 41장에서는 이 서편뜰의 크기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크기를 보면 서쪽 구역 뒤에 있는 이 건물은 성전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독립된 건물이다. 그래서 앞서서 그 145페이지 그림 볼 때에 성소와 지성소로부터 20척 되는 뜰이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는 상관이 없는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의 내부의 규격이 장이 길이가 90척이고 넓이가 70척이에요. 자, 90척이면 약 47.88m가 되고, 왜냐하면 한 척이 53.2cm잖아요. 그래서 47.88m가 되고 광이 70척이니까는 37.24m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얼마나 커요. 길이가 47.88, 거의 50m잖아요. 또 넓이가 37.24m니까는 굉장히 큰 건물이 성전 뒤쪽에 이 서쪽에 하나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 이 서쪽에 있는 이 건물의 벽의 두께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1장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이 벽의 두께가 5척이다. 2.66m. 아주 두꺼운 벽으로 이 서편 건물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는 주로 건물 외곽 치수를 측정했어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크기를 잴 때에 그 벽 바깥에까지의 크기를 다 재서 우리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이 서편 건물에 대해서는 내부 면적을 청량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깥의 벽의 두께는 5척씩 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편뜰에 있는 건물은 벽의 두께를 알려주고 있는데 144페이지를 보세요. 위에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벽의 두께를 에스겔 성전에서 알려주는 경우는 세 군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문간도 다 벽의 두께를 일일이 가르쳐 줬었거든요. 또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 벽의 두께를 다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또 서편 구역 뒤의 건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서쪽 뒤에 있는 이 건물의 벽의 두께도 에스겔서 41장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 벽의 두께가 5척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군데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 벽의 두께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군데의 공통점을 본다면 작은 건물들이 아니라 다 큰 건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고 지금 서편 뒤의 건물 전체를 우리가 벽까지 치수에 넣어서 계산해보면 아까 길이가 90척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내부의 길이만 90척이거든요. 그런데 벽이 5척, 5척씩 있으니까 길이는 전부 100척이 되겠죠. 100척. 그리고 넓이도, 광도 아까 70척이라 그랬는데 벽 두께가 5척, 5척 하니까 10척이 더해져야 되죠. 그래서 광은 바로 80척이 된다. 전체 벽까지 외부의 길이까지 다 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45페이지 그림을 다시 보면 우리 여기 보면 서편들이 하얗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내부, 벽 안쪽 그 실질적인 내부의 길이가 90척이고 폭이 70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요 벽이 짙은 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이 벽 두께가 각각 5척씩이라는 것을 에스겔서 41장 12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서편들은 어떠한 용도로 쓰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 144페이지에 세 번째 용도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서쪽 구역들의 히브리어 기즈라라 그랬죠? 이 기즈라의 어원은 가자르라는 단어예요. 분리되다, 또 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분리되고 버리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서편들은 성전 뒤에 위치하고 있어서 성전으로부터는 분리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곳은 또 버리다라는 뜻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무엇인가 이렇게 버려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즈라의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이 건물은 성전에서 나오는 일체의 폐기물들을 처리하여 성전 밖으로 내보내기까지 잠시 보관하는 창고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폐기물 보관 창고, 이 정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정리한다면. 그래서 서편 뒤에는 문이 없고 하나님이 큰 건물, 벽까지 하면 100척, 80척 되는 아주 큰 건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는 성전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들, 그런 것들을 잘 보관했다가 바깥으로 옮기기 전까지 보관해 놓는 그런 창고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소도 성전을 위한 봉사가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는 보통 쓰레기장이다, 쓰레기 버리는 곳이다 하면 지저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도 깨끗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산성교회의 장점이 있다면 모든 쓰레기 버리는 곳까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하나 모든 것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박스는 박스대로 모아놓고 이게 전부 이렇게 분리해 놓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도 얼마나 깨끗해요. 청소할 때마다 쓰레기통도 다 뒤집어 가지고 매주 깨끗하게 닦고, 이런 교회 많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서편 뒤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이 비록 버리는 물건들을, 이제 곧 성전 밖으로 버려지는 물건들을 놔두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주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43장 21절 보면 속죄 제물의 송아지를 처리할 때에도 뭐라 그랬냐면요, 전에 정한 장소, 처소,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말씀하고 있죠. 서쪽 구역 건물은 지성소와 성소를 기준으로 할 때는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그 20척 되는 뜰이 분리를 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성전, 에스겔 성전 전체를 볼 때에는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3장 21절에 성전의 정한 처소, 성전 안에 정한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 밖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기물을 잠깐 보관하는 장소로 추정되는 이 서편 뒤쪽에 있는 건물도 우리가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쓰레기통 또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통이 더럽게 있어서 파리가 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버리고 항상 쓰레기통도 자꾸 닦으면서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 성전 동양한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어요. 동쪽은 아버지의 영광이 오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서쪽은 뒤쪽이에요. 그렇다면 뒤편이에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또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곳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혹시 그런 곳은 엉망진창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는 가정,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성전은 깨끗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경건한 척하다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어쩌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더럽고 더 죄악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 말씀 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이 마음속, 여기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고 늘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처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할 곳은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사람들이 많은 곳, 이런 데서는 경건하고 잘했지만은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엄한 짓을 많이 했다면 이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마치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디든지 간에 깨끗하게 정말 우리의 안과 밖이 다르지 않고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계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가증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 참 잘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늘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동행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산성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2021년도 우리의 모든 사명의 직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45페이지 맨 마지막
네 번째, 영적 의미를 살펴볼게요. 자, 성전 바깥들과 안뜰의 문간은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만 있었다 그랬죠? 서쪽에는 없었어요. 서쪽은 히브리어로 마라부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해 지는 곳. 그래서 우리는 동쪽은 해 뜨는 곳, 서쪽은 해 지는 곳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도 마라부, 해 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해가 지는 서쪽 방향에는 문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신령한 해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기 밑줄에 145페이지 밑줄이 있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서쪽이에요. 왜? 하나님은 해니까. 시편 84편 11절이나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떠오르는 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라기서 4장 2절도 마찬가지죠. 의로운 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늘 서쪽에 머물러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삶은 애쓰고 수고해도 열매가 없고 문이 없어요. 거기 서쪽에는 문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문이 있어야 축복이 들어오고, 문이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오고, 문이 있어야 햇빛이, 햇살이 들어와서 우리가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햇빛이 들어와야 열매를 맺죠. 서쪽에 머물러 있는 삶은 늘 어두움 속에 있는 삶이에요. 답답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서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늘 밝아서 거기는 범사의 형통함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 안전이 있고 참 평강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오는 늘 동쪽의 문을 향한 삶이에요. 오늘 이 영적 의미를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늘 성전된 내 몸도 깨끗해야 되고, 성전된 우리 가정도 깨끗해야 되고, 무엇보다 참 성전된 우리 교회가 깨끗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 나아가서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에요. 마라부. 서쪽은 해가 지는 곳. 오늘 내가 영적으로 서쪽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늘 동쪽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힘내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한번 부를 때 하나님은 그래 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부르면 엄마가 그 소리 듣고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부를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늘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철저하게 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특별히 더욱더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외에는 부를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정들, 일터, 그러한 심령을 외면치 마시고 붙들어 주시사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